제2계명에서 요구되는 것, 제2계명에서 금지되는 것, 제2계명에 부과된 논리. 해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당시 여호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절일, 번제, 화목제 등을 행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제2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죄가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며 나름대로 예배의 형식도 갖추지만 그 내용과 근본 자세와 목적이 하나님의 지시와는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먹고 마시며 뛰노는 행위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감정을 충족시키고 인간적 위로와 흥분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경계해야 합니다. 시편 외에 다른 찬송을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진정한 예배와 경배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온전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냐로 결정됩니다. 어떤 교회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라는 등의 표현을 쉴 새 없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떨어져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을 높이며 자기 만족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아론과 백성이 범한 죄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이 뻣뻣한 이 백성을 진멸하려 하셨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지만 레위 자손의 헌신을 통해 백성 중 3,000명가량이 죽어야 했습니다. 이 죄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다음 날에도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 속죄를 강구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이에 하나님은 사자를 앞서 보내어 백성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때가 되면 그들의 죄를 보응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아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2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2계명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순수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며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2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때문에 말씀으로 명하신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 외의 것을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자들은 반대했던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에서 모세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신명기 4장 19절.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민족이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겨왔는지 모릅니다. 하늘의 천체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하여 배정하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이것들을 숭배하면서 정작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섬기지 않습니다. 이는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신을 섬기는 방법에서도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할 가나안 족속은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악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상을 섬기다 보면 자식을 불살라 신에게 바치는 꼴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고전소설 심청전에도 사람을 산제물로 바쳐도 된다는 생각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신에 대한 개념과 정서를 왜곡시킵니다. 그러므로 오랜 역사와 다양한 종교가 어우러진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은 더더욱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듯 여호와를 섬기기 쉬우므로 신명기 12장 3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에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논리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52문은 이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경배에 대해 갖는 열심이라고 정리해 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나보다 나은 다른 경쟁자에 대해서 느끼는 인간적 감정이 아니라 최고의 선과 영광과 진리를 지니신 분이 부정되는 것에 대한 의분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사랑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바로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곧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 자신이 경배에 대해 열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기뻐하는 차원에서 열심을 가지십니다. 그러한 열심으로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지독한 독재자라도 국민의 비난과 비판을 모두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의로우신 통치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감찰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경배해야 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